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스문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름으로 숨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흔히 항해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죠. 잔잔한 바다에 순풍까지 부는 것 같은 때를 만나서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늘 이런 우리의 인생이 잔잔하고 순풍이 부는 바다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도 있죠. 그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하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마치 폭풍을 만난 것 같이 힘든 때, 어려움의 때, 위기의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폭풍의 때, 위기의 때, 그 때를 지나가는 건 물론 무척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마저도 유익한 때고 감사의 때임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힘든 시기,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멘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때로는 인생의 위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넉넉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를 향해 가던 바울의 일행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14일간 표류를 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바울의 일행에게도 무척이나 힘들고 그 과정은 바울의 일행에게도 무척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 파손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했을 것이고 풍랑을 따라 이리저리 굴러다녀야 하는 너무나 힘든 때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듯이 27장 하반부에 보면 이 폭풍 때문에 이 표류의 과정을 통해서 이 배에 알렉산드리아 배에 실제적인 리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루기아의 무라라는 항구에서 바꾸어 탄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 알렉산드리아 호죠. 거기는 선장과 선주 그리고 로마 군대 백부장인 율리오가 그 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항에 머물지 않고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항해를 시작했던 것도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들이 그 배의 실제적인 리더였죠. 그런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후에 이리저리 밀려가는 배에서
실질적인 리더가 바뀌어 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 이 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울이지 않습니까? 선장과 선주 그리고 로마 백부장 율리오도 그 풍랑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함께 승선한 사람들과 함께 아무 소망 없이 포기한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명목상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리더는 그들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말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죠. 몇 가지를 보면요. 바울은 아무 소망 없이 넋을 잃고 앉아있는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일어서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27장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소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육지에 가까워진 것을 알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선원들, 사공들이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 도망치려고 할 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죠.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따라 그들이 그 그룻배를 끊어버리죠. 그것이 20장 31절 32절 내용이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누구의 말을 따라 지금 행동합니까? 바울의 말을 따라 이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먹을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먼저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먹기 시작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힘을 돋우어서 무사히 육지로 상륙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죠. 명목상으로는 죄수에 불과한 바울입니다. 가이사 법정에 서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배에 오른 죄수에 불과한 바울이 지금 이 배에 실제적인 리더가 되어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울에게 이런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다시 살리는 일에 바울이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절한 소망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아멘교회 성도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자신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바울과 같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불어넣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곳이 어디든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목상 여러분 가운데 리더의 위치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의 일터에서 리더가 되어서 끌고 가고 있는 분들 계시죠. 이름만 대표 리더가 아닌 정말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명목상은 리더의 위치에 있지 않고 오히려 다른 위치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곳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들의 인생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나 공동체 속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름은 명목상으로는 그 공동체 지도자가 아닌데, 대표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의 말에 권위를 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여러분의 일터에서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 하나는 그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금 이 영향력을 무엇에 사용합니까?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를 불어넣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고, 종종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향력과 힘을 자신을 드러내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것을 보여주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 모임을 잘되게 하고 살리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현재 여러분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그것에 상관없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향력을 미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개발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능력을 키우십시오. 그냥 비실비실 시간만 때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꽃피워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뒷받침돼야 됩니까? 인품이 받쳐줘야 되죠.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인품이, 인성이 나쁘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느끼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위기에 처한 배에 승선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실질적인 리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영성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소망을 주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회사, 일터, 직장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또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8장에 오면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 일행과 그 배에 태한 모든 사람들이 2주간 동안 무서운 폭풍에서 구사일생으로 구조되어 상륙한 곳이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들이 상륙해 보니까 알게 되었죠. 지도를 띄웠는데 지도를 보면 멜리데 섬이 어디 있습니까? 이탈리아 반도 밑쪽에 시칠리아 섬이 있고 그 밑쪽에 자그만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요즘은 말타라고 불리는 섬입니다. 상륙해 보니까 이 섬이었습니다. 지중해 저 느른 바다를 풍랑에 떠밀려 갔는데 도착한 곳이 저 멜리데 말타 섬이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배가 흘러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상륙하고서야 그 섬이 멜리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멜리데 섬은 바울이 가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인 로마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거기에서 올라가면 큰 먼 거리 아닌 곳에 지금 로마가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탄 배가 가려던 항구는 터키 지역에서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는 항로였죠. 그런데 겨울에는
항해를 할 수 없는 항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레데섬 페닉스에서 크레타섬 페닉스에서 겨울을 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멜리데섬은 기상 조건만 좋아지면 로마까지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 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배를 몰아붙이면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북아프리카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 초기에 북아프리카 해안에 스르디스라고 불리는 모래톱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배가 그쪽에 밀려가서 모래톱에 걸리가 파손할까 봐 선원들이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확 밀려서 스페인 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중해 그 넓은 지중해 작은 섬인 멜리데에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이르게 됩니다. 그 넓은 지중해에 광풍을 만난 배가 이 작은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될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묘하게 배의 키를 잡고 움직이셨는지 마치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날개를 배에 달아 매시고 감히 겨울에는 건너지 못하리라고 심히 걱정하던 이 지중해를 가로질러 로마 코미치라고 할 수 있는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자주 부르셨던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요즘 찬송가는 373장인데 저희 어머님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서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사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애썼고 이런저런 어려움들 많지만 하나님의 교회 섬기고 칠남매를 양육하고 농사짓고 힘들게 살아가셨지만 늘 자주 부르셨던 찬송,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밥을 하시면서 부르던 찬송, 특별히 인생의 힘든 때를 만났을 그 어려운 때지만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면서 부르셨던 그 저희 어머님의 찬송이 제 귓가에 마치 들리는 것처럼 생생합니다. 그 찬송은 그렇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은 이렇게 되죠.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옛날 찬송가는 이 뒷부분을 되돌이하게 2번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런 어려운 때를 사셔서 그런지 찬송을 부르면 거의 단조십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힘든 가운데도 소망 가운데 사셨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라굴라 강풍도 돌아보니 바울이 가야 하는 길, 로마로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도착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힘든 때를 만나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비록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았지만 돌아보니 더 빨리 가게 되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것처럼 느끼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좌절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가로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고 육신의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그 풍랑이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때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힘들게 버티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니 이 풍랑 때문에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절 이하의 내용은 한 가지 주제를 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차가운 겨울바다 속에서 헤엄을 치거나 늘판 조각이나 무엇을 의지해서 천신만고 끝에 276명이 지금 멜리데 섬에 상륙했습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는 겨울비가 지금 내리고 있죠.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들을 동정해서 불쌍히 여겨서 불을 피워주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모아놓은 가지를 주워다가 불에 넣으면서 옷도 말리고 추위도 면하려고 다 지금 불에 둘러서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울도 그들과 함께 일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는데 나무단 속에 숨어있던 뱀이 불의 열기에 놀라 나와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독사에게 물리면 치명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기 마련이죠. 그 장면을 본 원주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단정하죠. 그들의 토속 신앙에 따르면 독사에 물려 죽는 사람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들은 살인자인 바울이 죽음의 광풍에서는 살아났는지 모르지만 결국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여 죽을 것이라고 지금 수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독사를 불 속에 떨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도 그의 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바울의 손이 치명적으로 부어오르든지 아니면 급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바울은 멀쩡합니다. 그들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이라고 부릅니다. 살인자라고 부르던 그가 신이라고 지금 불려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울에게 성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뱀에게 손을 넣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 실제가 될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주신 약속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바울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특별한 보호하심은 종종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나 정말 힘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가끔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원리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이어지는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죠. 이 멜리데스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를 낫게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른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돌아갑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바울의 이런 후한 대접을 받고 석 달 동안 그 겨울을 이 멜리데스에서 풍족하게 잘 지내고 떠나가게 됩니다. 바울을 복음의 증인으로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주신 것이죠. 멜리데스는 죽음의 유라굴라 강풍에 휩쓸린 바울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피난처였습니다. 그래서 멜리데스 사람들이 특별한 동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영적 권위가 드러났고 보볼리오 부친을 치유함으로 특별한 대접을 받게 하셨던 것이죠. 비록 외형적으로는 난파선을 타고 온 죄수 신세였지만 바울은 환경을 뛰어넘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쉬지 않고 사역을 할 수가 있었죠. 이 로마의 여정에서 적어도 백부장 율리오, 배에 함께 탄 승객들과 선원들, 이 멜리데스의 보볼리오와 쓴 사람들은 바울에게 영향을 받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멜리데스는 한편 바울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피난처였지만 다른 한편 멜리데 사람들에게도 바울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장소였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런 바울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그 섬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게 만드신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풍랑까지도 로마로 가는 바울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빨리 도착하게 했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의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참 힘들죠. 어렵죠. 견디고 버티기 쉽지 않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다 보면 돌아보면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인생의 힘든 때 겨우겨우 버티고 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 주시는 위로와 힘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때를 버티고 이기고 결국 승리하는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경험들을 가지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고 생각하지 못했던 풍랑과 어려움을 만날 때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 그 풍랑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